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갔으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래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시온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혹시 핸드폰 잃어버리신 분 이따가 여기다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일 동안인데 오늘 5일째죠. 5일 동안 차량 운행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특송 매 시간마다 특송 준비해 주셨던 분들도 감사하고 연락 열심히 해 주시는 선교회장님들 아주 감사합니다. 시간 예물 드리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신 분들도 감사하고 매일마다 이렇게 와서 함께 은혜 나누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뭐 20일, 30일, 40일 하는 게 아니고 딱 5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올해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몇 번 더 있어요. 그때마다 망설이지 마시고 오십시오. 오셔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기간 조금씩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니까 한 130명에서 140명 사이가 꾸준히 매일마다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귀한 사랑을 늘 전해 주십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래 신도시에 또 청약돼서 오기에 되신 분들도 이 기간에 만들어지고 어제 홍혜숙 집사님 연락 오셨어요. 그 방사선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퇴원하라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퇴원하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퇴원하시고 나면 또 한 번씩 찾아가셔서 위로도 하시고 힘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얘기는 많이 아시는 얘기죠. 밤이 늦도록 예수님 기도하시고 풍랑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이야기, 또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관계성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이 누구냐?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저분이 누구냐?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인식하는 아이와 저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이웃집 아줌마다. 이렇게 인식하는 아이와 학습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누구냐? 내 상관이다. 저분이 내 바로 직장 생활에서 내 위에 계신 분이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조언을 듣는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학력이 떨어진다.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야. 선교회에 모였을 때도 저 사람이 누구냐? 나보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다. 저분은 내가 따라야 될 사람이다. 배워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저거 나 싫어. 이렇게 이 관계,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내 행동이 잘못되게 된 데는 내가 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있는 거야. 남편이냐, 아내냐, 목사냐, 사모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저 사람이 누구냐, 이 기본적인 내 머릿속의 인식,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인식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인식을 바꾸기 전에는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냐? 여러분 중에 유난히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가 누구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그가 누구냐도 중요하다고. 자, 내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걸 알면 관계가 그렇게 크게 나빠지진 않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관계가 끊어져요. 이 두 개가 다 잘못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 절대로 물러설 일은 없을 거다. 나도 알고 너도 알면 적어도 비기기는 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 인식 자체가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걸 잊어버리게 해요. 마귀는
내 능력을 잊어버리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늘 헤매는 거 불안한 거라고. 답답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면 망가지는 거예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군 줄을 알아야 내가 그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어제 그저께 뉴스 보니까 개 있죠. 살아있는 개를 다리가 분질러졌다나 어디가 분질러졌다나 하여튼 부상당한 개를 쓰레기 봉지다 담아가지고서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가 또 발견해서 사진 찍어서 띄우고 그래서 그 개 주인이 잡혔어요. 27살 먹은 여자더만. 그래서 이제 구속해라. 저런 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개가 누구냐? 아니 그걸 왜 길러? 쓰레기 봉지에 담아 버릴 걸 죽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길르냐고. 거의 죽어가는 거죠. 하도 굶기고 그래가지고서. 개와 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개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이게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개가 아무 생명력 없고 나랑 아무 관계 없는 그 왜 길러 그걸. 장난감하고 뭐 다른 게 있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와 나의 관계가 어떤 거냐. 이 가정과 나의 관계가 어떤 거냐. 가출을 왜 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나 형제들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거.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서신 부분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뭐 이런 데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너네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런 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 책이거든요. 근데 참 묘한 일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너 예수 믿는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데? 몰라. 잘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게 그러다가 40년 지나 50년 지나가는 거라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 교회 40년 50년 다니는 동안. 가짜입니다 그건.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건.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믿음의 진보라는 게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를 만나본 적 있느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느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느냐?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됩니다.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해도 된다고 해도 그게 안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생각하던 예수님은 주님이야. 나의 주인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결정,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럴 만한 성숙한 인간이 아니고 너는 주인님을 모시고 그 주인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한.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은 뭘 가르쳐요? 네가 인생의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인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 참 불행해지는 거죠. 나만 인생의 주인이에요? 아닙니다. 저 사람도 인생의 주인이야. 저 사람도 인생의 주인이고 다 주인이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많은 거예요.
자,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 움직여져야 된다고. 가정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고, 교회도 내 마음대로, 직장도 내 마음대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거든. 그게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분노하는 거죠. 이 분노가 쌓이고 쌓이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 주인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런 사람들이 뭔 불만 있어요? 주인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누구냐? 나는 주인 될 만큼 지식이 많지 않아요. 나는 주인이 될 만큼 리더십이 있지 않다고. 나는 주인이 될 만큼 어떤 결정 능력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주인 하지 말아야지. 왜 주인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천한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주인이시다. 세례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는 나의 주인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었으면 좋겠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다. 구약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소는 새끼를 낳아요. 그럼 그게 소가 됩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말이 되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가 되고,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왜 오늘도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가셨다,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왜 써놔요?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 위에 못 걸어간다고, 우리는 강을 못 걸어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능하셔요. 왜?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라고. 자, 병든 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손을 댄 사람들은 그 병이 나았다. 이 얘기를 성경에 왜 써놔요?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라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그분 예배드리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같아도 순종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닌 거지. 너나 나나 같은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배가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몰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괜찮은 거라고.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성경은 절대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을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이 돌보아 주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그걸 돌보냐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합니까? 왜 우상숭배해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아버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무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우리는 주인이 따로 있다. 우리의 신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안 돌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여러 가지 우리의 삶과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성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주인님이니까 그분을 닮아가고 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자,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고집만 세지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같아도 내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싶으면 여러분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봐요.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내가 예수님 이렇게 닮아가야지. 그런 사람은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은 거지. 그러니 어떻게 믿음, 기쁨이 어떻게 생깁니까? 평강이 어떻게 찾아와요? 그게 안 생기는 거라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님 되시는 그분은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하지 않고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늘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머릿속에 있으신 분이에요. 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병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르르 달려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왕,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갖고는 안 됩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 갖고는 안 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면 매일마다 우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고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죠. 뭐 추대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정당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출마하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제자들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도 야, 이 판에 내가 한 자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술렁술렁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빨리 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바다 건너서 저쪽으로 가. 떼어놓으시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목숨을 걸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더 높은 자리,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가문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길게 살아야 80년, 90년이야. 여기에 목숨을 걸지 말고 영원한 1000년, 2000년, 3000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야. 여러분 투자를 한다면 6개월 동안 잘 되고 망할 사업에 투자해야 돼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괜찮은 사업에 투자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괜찮은 사업에 투자해야지. 똑같은 내가 돈이 만약에 1억 원 있다. 이거 한 3개월 하면 망할 사업인데 여기에 투자해라. 어떤 놈이 그걸 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라고. 여기 이 땅에서 끝내려고 다 올인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저 사람들이 너네 왕 시킨다고 너 장관자리 준다고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라. 너희는 적어도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니까 여기다가 목숨 걸지 마라.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야, 나는 기도하러 갈 거니까 너네들도 빨리 저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그게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이 땅에 모든 관심이 있어. 여기서 끝장내야 돼. 적어도 예수님은 여기서 끝장내실 분 같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끝낼 것 같으면 십자가를 왜 지세요? 천군 전사를 동원해서 헤롯과 가이사를 다 푸시고 왕이 되셨겠지. 예수님의 십자가 교비 패 위에 패가 있잖아요. 명패를 이렇게 붙였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어놨어요.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거기다 유대인의 왕. 그의 죄목이에요. 그 위에 죄목을 적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왕이라고 해서 잡혀간 거예요. 유대인의 왕. 백성들이 다 왕이라고 했어. 근데 그 예수님의 왕.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나의 왕이시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그냥 죄를 지으면 벌금 냅니다. 신호 위반 벌금 내요. 차선 위반 아니면 이렇게 교통법 위반 벌금 내고 벌점 받으면 그만이에요. 죄를 많이 졌어요. 징역 갔다 오면 돼요. 감옥 갔다 오면 돼요. 재판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피를 흘려야 없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피가 죄를 지우는 지우개예요. 내가 피를 흘리면 죄가 지워져. 근데 이 피는 그냥 손톱 끝 따가지고 흘리는 피가 아니라 죽을 때 흘리는 피가 내 죄를 지워줘. 레위기 17장에 피가 죄를 지우는 지우개로 소개됩니다. 근데 피를 흘리면 죄가 지워져. 근데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피를 흘리고 죽으면 이미 죄는 안 지워져. 죄가 있는 대로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지옥 가 안 돼. 그래서 대신 누군가를 죽여요. 내가 살겠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특별히 양과 염소를 잡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내 죄를 양한테 먼저 뒤집어 씌워. 죄를 지으면 양을 긁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그래.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목의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데 이게 그럴 수 없어서 하나님 대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이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손을 떼어요. 그러면 죄는 내가 지었지만 이 죄가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양한테 갔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가지고 뱀으로 사람들을 다 물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가죠.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죄를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노스로 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은 데 걸어라. 그래서 장대 높은데 노스로 뱀을 만들어 걸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뱀을 보는 사람들은 그 병이 나을 거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몸 아프고 열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뱀 보러 그게 집 앞에다 걸어오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진영 그 동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구 시내만한 거예요. 그만큼 넓어요.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대구 시청까지 와가지고 그걸 보고 갈 거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병만 낫는 데면 가지. 근데 그 놋뱀 본다고 낫겠어?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라고. 힘든데, 머리 아픈데, 지금 어지러운데, 배고픈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 차라리 죽어, 거기까지 안 가.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죠. 안 믿어져서 놋뱀 보러 안 간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게 믿어진 거라고. 저게 나랑 아무런 관계없는 것 같지만 놋뱀을 보면 내가 나? 그러면 가봐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놋뱀까지 가서 본 사람들은 나았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염소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내 죄를 제가 다 뒤집어 쓰고 양이 죽으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하지만 양이 죽고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믿어지느냐는 거지.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안 옵니다. 양값이 얼마인데, 그게 얼마나 아까운데.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양을 잡습니다. 내가 이거 잡아서라도 내 죄 용서받고, 이 양 죽어서라도 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 비싼 양을, 그 귀한 양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이 양 2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양 2마리를 잡아서 그동안 믿음 없던 사람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생명나무 교인들의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럴 때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아유, 내가 죄 졌는데 저 양 죽는다고 해결되겠어? 그러면 그 사람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믿어져. 아유, 내가 죄를 졌는데 저 양이 나 대신 죽는구나. 그러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 짓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 죄가 지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속죄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벌금을 내지만 그 사람들은 양을 잡아 죽였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게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자,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있죠. 그럼 내가 지옥 가야 되잖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조금의 죄나 큰 죄나 다 지옥 간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 이 죄 용서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지옥 가야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냐? 내 죄를 그분이 없애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거라고. 우울하게 살 사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고. 그래도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편안한 건데 이게 안 믿어지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안 돼. 오늘 마가복음 6장 마지막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거고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나 정신적인 모든 문제에 책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을 거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서 죽어갈 때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안 빠졌다고. 근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빠지는 거라고.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이 질문 앞에 나를 세우세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는 누구냐? 그는 누구냐?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눈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냐? 세상을 바라보고 사냐?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신앙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저 어떤 능력을 받고 그저 삶이 좀 편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관계성이 깨어집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교만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신앙 생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